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5월 30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24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또 무슨 연유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었을까요? 이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떠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인구조사 후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가 기도하죠.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자책하고 회개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머릿속에 자신의 판단이 미련하고 온전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다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는 무엇이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은 갓선진 자를 보내어 7년간의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님, 그리고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저주인 기근, 이 기근, 전쟁, 전염병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5절에 언약을 버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언약을 내가 하찮게 여겼을 때 나타난 저주가 신명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경책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에게만 주어진 형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버리고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3번입니다. 큰 재앙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이 재앙은 단순히 다윗의 죄만은 아니었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체 민족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앞선 자의 리더는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자책하고 그것에서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였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기도함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작정과 기도는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로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실제하고 있음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다윗은 사탄에게 격동되어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재앙이 그쳤고 이 재앙의 그침은 스스로가 이 전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왕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섭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재앙이 사라지는 것.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윗의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 국가의 리더가, 한 가정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나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